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26일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를 시간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기준으로서의 법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0절과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의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 죄 많은 인간들이 시내산에 구경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죽일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시내산에서 나는 천둥과 번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느냐?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려고 나타나셨다. 왜 테스트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움을 깨달아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참 요새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무섭게 책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쓰게 하시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과거 40년을 회상하면서 썼던 그리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월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월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율법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들의 삶은 바로 개인적인 언약과 만남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과 민족적인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적인 삶을 향한 기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공적인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수준의 순종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굉장히 많죠.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이 다 걸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사람의 질병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고 공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법은요, 개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개인을 징벌하고 개인을 혼내주기 위한 법이 아니고, 바로 이 법은 공동체적인 것이고 이 법은 본질적으로 전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의 영향력과 혜택이 미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법을 따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아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그 후손들까지도 그 죄악의 영향력에 지금까지도 신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순종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고, 이 공동체적인 것은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그가 속한 직장,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이 사적인 유익에 근거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차별과 편견을 가져오게 됩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나 민족주의자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사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판단할 때는 공동체적인 삶,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공동적인 삶, 공적인 삶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개인적인 법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법이고,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순종만으로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 특별히 그 민족의 지도자가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는 참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멸망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컸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왕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가족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될 때는 민족 전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잘 봐야 될 것은 국력이 약해서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치하는 신앙생활과 일치하는 생활, 하나가 된 민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각계약진하다가 결국은 민족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동체적인 것이고 민족적인 것입니다. 그래요.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율법을 지킴으로 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간절히 근거 없거나 없기는 우리 모두가 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공동체적인 삶을 통하여 공동체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저녁에 또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